오늘은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고된 훈련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고된 훈련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혹독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대충 한다고 군인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호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날쌘 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대장장이가요, 망치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들겨 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풀무불에 팍 집어넣다가 다시 꺼내서 차가운 물에 팍 집어넣고 또 때리고, 그래야 날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쇠막대기 갖다 놓고 싸우라면요, 이거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들겨 패고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고 찬물에다 또 넣어야 날쌘 검이 되는 것이에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기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기둥을 그냥 나무 패가지고 그냥 세우면요, 그 멋도 없고 그리고 튼튼하지도 않아요. 목수가 도끼로 깎아야 되고 칼로 또 잔가지를 깎아야 되고 또 대패로 밀어서 정말 거기에 뭐 칠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손이 가요. 혹독한 손이 갑니다. 깎고 때려야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여러분도 아시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어디서 군생활을 했다 그랬죠? 다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길에도 한 길 흘러드니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신병교육 때 조교였잖아요, 여러분. 그 신병교육 조교는요, 딱 이제 의정부 상국역 보충대에서 기차를 타고 쭉 와요. 한 200여 명 정도, 6주에 200여 명 정도가 이제 제 중대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애들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제가 또 워낙 또 새까마니까 여기다가 또 까만 모자를 쓰고 또 여기 조교하고 막 빨간 옷 입고 딱 이병서 그 앞에 딱 서 있으면요, 애들이 농담이 아니고 막 오줌을 절여요. 오줌을 절일 정도로 무서워요. 그래도 왜 그렇게 무섭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섭게 해서 훈련을 잘 시켜야 얘네들이 나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요, 총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인 정신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 가리키면요, 얘네들이 어떻게 사건 사고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6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얼굴도 하얗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약해 보이지만 6주 훈련의 과정을 지내고 나보면 얼굴이 새까매지고 정말 전장에 나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군인으로 변화진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독수리가 나오죠. 여러분, 독수리가 강한 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새끼 때부터 강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독수리는 강한 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에 공동 번역에는 더 쉽게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바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내려와 날개를 펴서 받아 올리고 그 죽지로, 이 죽지는 어디냐면요, 날개와 몸에 붙은 부분인 것입니다. 이 죽지로 업어 나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며, 두 번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세 번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네 번째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훈련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이 독수리 어머니는, 이 엄미는 어떻게 하냐면 이 둥지를, 보금자리를 다 흐트러 버려요. 아니, 그 보금자리가 어때요? 날 때부터 아래서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품어서
이제 그 알을 깨고 나오고 그리고 보금자리에서 먹고 자고 똥 싸고 별걸 다 하는 곳이 보금자리인 거예요. 이 새끼로서 이 보금자리가 없으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보금자리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 보금자리로 이 없앤다는 이것은요, 그곳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너는 이 둥지 안에만 있는 새가 아니라 너는 커서 세상을 온갖 넓은 데를 날아다니는, 높은 데서 날아다니는 그런 독수리가 되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 안주하지 말라는 그런 독수리의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쓰시는 줄 아세요? 의지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안 쓰시면요, 내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안 없애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뭐 내가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돈을 다 없애버려요. 내가 친구를 좋아한다, 그럼 친구를 다 없애버려요. 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이를 안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십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절한다고 하면 내가 3, 4대까지 너에게 벌을 주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1000대까지, 몇 대요? 1000대까지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야 돼요. 다른 거 사랑하지 마시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 때 독자 이삭을 낳았어요. 저는 33살에 제 아들을 딱 봤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막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냥 우는 것도 예뻐.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죠? 똥 싸는 것도 예뻐. 다 예뻐. 누워서 오줌 찌 갈기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34살에 애를 봤는데 다 예쁜 거예요. 근데 몇 살에 애를 봤다고요? 100살에 애를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사건을 만들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냐?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분리시키는 그 마음을 이제 아는 거야. 3일길을 지나다 봤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생각을 해봤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든 힘을 줍니까? 나는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여러 번 수없이 되뇌었을 거예요. 번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칼을 들었을 때에 그때 어떤 말씀이 흘러 들어왔습니까?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뭘 하는 줄 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 그만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 럭키 산맥을 걸어갔을 때 럭키 산맥에 눈보라가 치고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그 중턱에 이제 그 같은 일행들이 수십 명이 앉아 있어요. 이제 얼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불을 켜는 성냥은 있는데 불쏘시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을 탁 들고,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걷어봅시다. 그래서 돈을 다 걷었어. 돈을 이만큼 걷었어요. 이 돈이요, 저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돈이 내가 최고였어. 근데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 돈을 걷었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우리 불쏘시개를 합시다. 그래서 성냥 불을 탁 지폈어요. 수북하게 쌓여있는 돈을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워온 나무가지를 탔더니 불이 확 탔어요. 불이 꺼지려면 다시 돈을 집어넣고 나무를 해놓고, 그러다가 결국 구조대가 왔을 때는요,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태워버렸어.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하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내 돈 달라,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돈은 없어졌지만 뭘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것을 포기하여야 더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둥지를 없애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는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해요. 배는 뭐 태풍이 불더라도요, 그 항구 안에, 방파제 안에 거기 있으면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친다 하고 파도가 친다 그래도요, 여러분 이 배는 끄떡없어. 그런데 여러분, 배의 목적이 뭐야? 배의 목적은요, 항해를 하는 게 배의 목적이에요. 그럼 항해를 할 때는 바람을 만날 수도 있고 파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만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혹독한 훈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만 있어. 그냥 내 생각에만 있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도 싫고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 맺기도 싫어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도요 마찬가지예요. 경납고 안에 있으면요 얼마나 좋아. 아무런 사고가 없어요. 근데 비행기 되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싣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날아가다 보면 뭐 어떤 걸 만나요? 좀 막 바람이 불고 그래서 막 어떨 때 막 흔들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을 때요. 제주도를 다 가는데 이게 비행기가 착륙을 안 하네. 아니, 착륙할 때가 됐는데 착륙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파도가 막 엄청 치는 거예요. 엄청 막 쳐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바람이 부니까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마음을 먹고 내려갔어요. 근데 좀 내려가는 게 보여. 옆에 창문을 보니까 아스팔트가 다 보이는 거지. 활주로가 다 보여. 그런데 갑자기 이게 착륙하진 않고 고어라운드라 그러나요? 쭉 올라가니까 몸이 이렇게 있다가 팍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못 내려가는 거야.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막 그리고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날아다니는 것이 비행기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어미새가 독수리가 강한 새가 되는 이유는요, 어미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보금자리를 버리는 훈련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라야 독수리죠. 나르지 않으면 뭐예요? 닭이에요. 닭은요 강하지도 않아. 제가 얼마나 치킨을 좋아하는데 치킨거리밖에 안 돼. 먹을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날라다니니까 독수리인 거예요. 강한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두 번째 또 훈련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너풀거린다는 건 뭐냐면요, 바람이 불면요 날개를 쫙 펴가지고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쭉 어디 가는 게 아니야. 그 위에서 독수리 보셨죠? 가만히 서 있는 거, 그게 너풀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새가 너도 장차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 하면 새끼를 보호하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날고자 하는 새끼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독수리는요 도와주질 않아요.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무서워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인내해야 독수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충청도에 가면 백로들이 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조류 연구가에는요 3년간 거기서 기거하면서 그 백로들을 연구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백로가 참 그 모성애가 뛰어난 게 뭐냐면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면 그 날개로 새끼를 이렇게 받쳐준대. 비 안 맞게. 너무나 정성스럽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로가 둥지를 떠나는 3일 전서부터는요 전혀 먹이질 않는데요. 아무것도. 그리고 둥지를 먹고 싶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뛰어다녀서 어떻게든 뭘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배는 너무나 고파. 그래서 둥지를 벗어나면요 백로가 그 둥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쫓는 거예요. 쫓는데요.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모성애가 많았던 백로가 아니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막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난 다음에요 온몸에 기름기가, 새끼가 그동안에 먹었던 기름기가 쫙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둥지를 딱 박차고 나가면요 기름 빠진 몸이 가벼워가지고 날개를 휘저으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없으면, 그런 훈련이 없으면요 백로는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너무나 그 혹독한 구박이 보기 안 좋으니까 그 백로 새끼를 데려다 지가 키웠어. 근데 지가 키운 백로는요 덩치는 산만해도 어떻게 해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날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로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3일간의 굶김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요 이런 굶는 고통의 시간은 있어요. 그걸 못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참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사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불평과 정말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강하게 쓰시려고,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뭐예요? 내 입에서 원망하지 마시라고. 제발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종교인들이라 하는 소리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주실을 뽑는 누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누에도요 자기 몸을 300m 정도 실을 뽑는데요. 자기 몸을 딱 이렇게 감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비가 될 거 아니에요. 성체가 된단 말이죠. 성체가 되면은 그 명주실 두꺼운 거를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나비가 된대요. 근데 이게 보기 싫으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거기서 구멍을 조금 내줬대요. 그랬더니 나오기는 수월하게 나온대요. 그런데 잠시 날다가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이 있는 후는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난이 곧 유익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 받을수록 나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된 훈련을 하시는 이유는 장차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훈련을 박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박쳐버려. 근데 그 고된 훈련을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거는 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의 방정식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계산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모르고 나의 계산으로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아이고, 나 여기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 이거 내 사역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하고 원대한데, 그런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산다고 그 고통을 벗어나고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만 산다고 하다 보면요, 결국 날지도 못하고 결국 얼마 못 가서 영적으로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수에 너풀거린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한 건 뭐냐? 이제 독수리가, 그 새끼가 보금자리를 박차고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엄마를 믿고 날아가는 거야. 근데 너풀거린다는 건 뭐냐면, 위에 있기 때문에 새끼는 독수리 엄마가 저 위에 있는 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독수리 새끼가 날고 싶어서 보금자리를 뛰쳐나와서 날개짓을 하는데, 이게 처음서부터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면 독수리 어미가 밑으로 쫙 내려와서 죽지. 바로 날개와 몸 사이에 탁 자기 새끼를 받치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둥지로 내려주고. 이거를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날 수 있다는 거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은요,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아가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된 훈련을 통과하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 밝고 귀 밝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낭망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가슴을 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해봐라. 또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머리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왼쪽에 봐도 하나님이 안 계셔.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어디 계셔나 미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왼쪽에도 계셨고 오른쪽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 보니까 나를 연단하여 나를 정금같이 만들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역경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세요. 웃어요. 울지 마. 웃으세요. 기쁨으로 웃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대하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얼굴에 죽상을 쓰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웃으셔야지. 예화를 들고 하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을 접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중소도시의 교회,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아주 가난한 유집사님이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1,000만 원을 들고 감사헌금을 내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딱 봤더니 몰골을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분이 아니야. 가난한 분 같아. 그래도 1,000만 원을 들고 여기다 딱 세워놨어요. 강사 목사님이 감사헌금 유집사님 1,000만 원 하셨나요? 나중에 끝나고 봅시다.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유집사님을 뵀어요. 그랬더니 한번 왜 1,000만 원을 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유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딸만 셋이었습니다. 제가 장자예요, 장손이에요, 종손이에요. 절대로 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이제 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넷째를 딱 낳고 봤더니
확인을 먼저 했어요. 고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분명히 남자아이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추가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 같지 않는 아들을 낳은 거란 말이에요. 비뇨기과 의사가 그럽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3살 때 수술을 해서 쭉 잡아당기면 다 빠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이분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돈을 꽂다는 거야.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돈을 꽂다는 거야.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조금 있으면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술만 하면 그 속 들어간 게 쏙 나와서 이제 아들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유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집사님, 부흥의 기간인데 어디 입원을 하려고 수술을 하려고 어디 가십니까? 은혜 받고, 이건 뭐 죽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미루다고 괜찮다고 여기서 은혜 좀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부흥에 참석을 권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집사님이 또 워낙 순종적인 분이시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뭐 부흥회 끝나기 전에 빼든 나오게 하든 끝나고 나오게 하든 어차피 나오면 되니까 나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흥회 중에 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칼 안 대고 내가 빼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칼 안 대고 빼주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병원비 나갈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린 거야. 이거 1,000만 원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00만 원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제 앞으로 할 거다. 그렇게 기도할게요. 나와보시라고. 아들 데리고 나오시라고. 내가 안수해 줄 거라고. 안수를 한 거야.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쑥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부흥회 끝날 때까지 안 나와. 이 강사 목사님이,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나 서울 올라가거든. 서울에서도 내가 새벽마다 기도할게. 쭉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기대를 했지. 이제 쭉 나왔나 보다. 기대를 했어.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유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쭉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새벽마다 끝나고 집에 와서 애기 팬티를 이렇게 들춰보면은 안 나와 있다는 거야. 그걸 한 달 동안 들춰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유 집사님, 씨를 심었으면 가만히 보고 있어야지. 맨날 파보면 그 씨가 나오게 한다고. 기다리라고 좀. 그랬더니 이 유 집사님이 또 목사님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래서 석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긴장이 되는 거야. 이게 쑥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나왔어요. 쭉 나왔어요. 그런데 그 유 집사님이 그 신앙과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이런 역경을 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경을 준 이유가, 이런 훈련을 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1,000만 원을 드리고 나서부터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한 양반이 1,000만 원 드리고 나서부터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한 달 만에 쑥 나오면은 새벽 예배를 하다가 말 것 같으니까 3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하게 만든 이유는 이제 새벽 예배 안 하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훈련을 하게 만든 건 나를 기도를 하는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당장 눈에 안 보여. 매일 팬티를 들춰봐도 안 나와. 얼마나 속 터져. 1,000만 원은 바쳤지. 안 나오지. 근데 훈련하기 위해서, 너를 기도의 용사로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새끼에서 너풀대고 있을지언정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된 훈련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는 것 같지만 고통을 받는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말고
지금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